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 개의 철학이나 한 개의 교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의 음성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과 더불어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주님하고 나오고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한다고 믿고 성경을 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따로 있고 성경 따로 있고 무슨 세상 책 읽듯이 읽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하고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그것이 건전한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믿기 바랍니다. 골라서 믿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만 믿지 말고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빼지 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차단이 되는 거고 그중에 일부만 내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적인 가장 큰 잘못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보통 세상 서적 모양으로 취급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는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12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비록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게 하여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살피신다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때 마리아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어떤 일인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었네요. 한 노인이 미개간지 있는 통나무 집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어떤 믿는 여인이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자 그 노인은 눈을 들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그것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내세관, 성경적 역사관 이게 없어요. 다 어떤 거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 생각. 세상은 이런 거라니 하고 그냥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 생각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성경 기술을 처음으로 그냥 들어본 거겠죠.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거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물었다. 자, 12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에게 한 말일까요? 물론입니다. 그 여인은 다시 한번 더 확실한 태도로 이것은 당신에게 한 말씀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노인은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여 누워있더니 다시 말했어요.
성경에는 또 나를 위해서 한 말이 더 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크게 읽어주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크게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고 친절히 덧붙여 말해 주었다. 그 노인은 다시 눈을 뜨며 고요히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을 맞아들입니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할아버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노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자세가 은혜를 주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까다로운 성품,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믿기 바랍니다. 이 나이 드신 이분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곧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읽은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하신 약속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 했어요. 그 약속들은 마치 나를 위하여 발행한 은행의 수표와 똑같은 것이다. 그 수표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도로서 그 모든 약속들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유는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이요, 또 이 성경의 약속은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했어요. 거기다 줄을 그어보세요. 신유는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한 부분이요, 성경의 이 약속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했어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오수원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의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은 지가 20년이나 되었다고 하더라. 그 20년 동안 뭐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써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겠죠. 내가 그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고치시리라고 믿습니까? 할 때 그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준다는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룬다고 제가 믿습니다.
만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을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당신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저는 믿습니다. 하고 힘있게 그는 대답했다. 나는 나의 손가락을 똑바로 그에게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보여주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라파. 라파라는 게 이제 치유한다는 뜻이고, 뭘 라파라고 이름을 붙인 데가 좀 있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목사님이 이 기제를 펴서 귀가 안 들린 사람에게 이제 손가락을 짚으면서 이런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너희란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했어요. 자, 그 다음 베드로는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는 그리스도고. 채찍에 맞는다는 건 39대 채찍을 맞은 겁니다. 40대 정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만큼 때리는 게 39대였어요. 그것도 뭐 이게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가죽 끝에 낚싯바늘 같은 걸 붙여놓고 후루치는 거예요. 살점이 긁히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힐링,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너희는. 자,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시 한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앞부분은 제삼, 뒷부분은 치유. 제삼과 치유를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 기목은 20년 동안 안 들리는 사람한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란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나는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안 들려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이 자꾸 자라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을 대고 이 사람 믿으니까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귀는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안 들렸던 귀가 들렸다. 약속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병자에게 이루어졌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시행해 줄 것이다. 여기에 무엇이든지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들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무엇이든지 하는 이 범위 안에, 내용 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병도 포함되어 있으며, 너희라는 대명사 중에는 나와 여러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자. 그때 성경은 그대로 믿는 게 능력이다 그 말이죠. 자, 너희 중에 야고보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병든 자라는 건 뭐 범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병든 자가 너희들 주위에 있느냐? 더군다나 초대교회 때는 의학도 발달이 안 됐고 병원도 없고 약도 지금같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하나님의 병 고침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는데, 너희 중에서라고 하신 말씀 중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일으킨다는 게 올린다 이 말, 살아나게 만드는 약속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이죠. 나는 믿는 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그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은 당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병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진짜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단순하게 그대로 확신하고 믿으라.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1981년인가 미국의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 사모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만 암이었어요. 암이 늦게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럼 이따가 이제 결국 이제 퇴원시켜서 집에 가서 편하게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병원도 손을 놨어요. 가족들도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본인 어머니 사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며칠 동안 낙심하더니만 이 어머니 사모님이 성경책을 옆에서 놓고 종이에다가 막 찾아서 쓰더래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뭘 썼냐면은 주님이 병 고침에 대한 약속 말씀,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런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그걸 한 40개를 쓰더래요. 40개를. 그랬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으니까 40개를 써가지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점심때도 읽고 저녁 때도 읽고, 시간만 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저가 나의 연약한 걸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나는 건강할 이유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더래요. 차 타고 가면서도 또 읽고. 심지어는요, 공동묘지를 지나간데도 그것을 막 말씀을 선포하더래요. 그러더니만 점점 몸이 회복되면서 몇 달 후에 암 세포가 다 없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 아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81년도니까 2000년도 초에 썼겠죠. 지금까지도 어머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 그런 게 그게 진짜로 있는 실화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어머니 사모님이 낙심하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선포도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죽는다, 아이고 나는 죽는다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죽음으로 휘말려 들어갔다가 아마 가시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이니까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약속이 32,500가지. 행복하게 되는 말씀, 건강하게 되는 말씀, 사랑받는 약속의 말씀, 기도응답 받는 약속의 말씀, 천국 가는 약속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약속의 말씀, 병 고치는 약속의 말씀, 잘 때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병 고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도 성경에 나타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든지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자꾸 선포하고 읽으세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 이름도 집어넣어보고 또 기도해 줄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도 집어넣어보고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 말씀 속으로. 그냥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런 거 있어. 나 다 알아. 그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에게 안 일어나요. 그건.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돼. 응? 여러분 수박 아무리 쳐다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박 아무리 연구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박 그림을 1000번 만번 봐봐요. 나하고 수박 관계없어요. 수박을 깨서 먹어봐야만 이제 수박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 내게 들어오도록 해야 돼.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아우 사람 많네. 아우 파도가 치는구나. 야 덥다. 어떤 사람 발바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래사장 왔다 갔다. 어떤 사람 무릎까지 가는 사람, 허리까지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헤엄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어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14페이지 가운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건강할 이유가 있다. 나는 건강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나한테 준 엄청난 대가다 말이죠.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면서 좀 힘들었겠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열매도 없고 또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풍토병에 걸렸어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요. 몸도 삐짝 마르고, 밥맛도 없고, 결국 이제 약해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사역도 못하죠. 힐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힐처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 힐치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됐대요. 그때도 그 선교사님이 이 성경 알았겠죠? 애우기도 했겠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면 내가 지금 힐체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생했다면 내가 지금 병으로 눌려 살아 이렇게 고통받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집을 향하여 불렀어요. 사모님 불렀겠죠. 여보, 빨리 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부르니까 후딱 튀어나왔어요. 여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봐봐. 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힐체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힐체에서 일어나야 돼. 여보 가서 양말 가져오고 구두 가져오고 양복 가져와요. 난 일어나야 돼.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어. 그래 사모님도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랬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는 믿음이 안 들어갔으면. 그래 가져왔어. 양말 좀 씻겨줘요. 옷도 입혀줘요. 그리고 나 좀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사모님이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점점 힘을 주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그래서 두 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 너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그걸 주장해요. 목사님 아픈데 어때지? 아픈 건 가짜야. 진짜는 내가 나은 거야. 이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시작. 근데 병은 그래. 그래도 너 아프잖아. 지금 고통스럽잖아.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가짜야. 진짜는 내가 나은 거야. 그쪽으로 자꾸 내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돼.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시작. 어느 걸 붙잡고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느냐, 병을 붙잡고 따라가느냐, 골고라는 병 따라가느냐,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2관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그 약속을 성경 말씀에다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믿고 보고 듣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 붙잡는 게 아닙니다. 어느 책을 읽어서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1장 다시 한번 부르고 나는 얼마나 주의 약속의 말씀을 71장 471장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가.